믿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이 쓰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자, 이번 주에 스터디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기억이 딱 나야 된다. 정확하게 기억이. 프로슨 현대 물리학과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이게 제목이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절판됐는데 2010년도에 나온, 혹시 구할 수 있는 분들은 꼭 구해서 읽어보십시오. 이 쓴 저자가 현대 물리학의 거장인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장로님이신데, 현대 물리학은 아인슈타인 이후로 고전 물리학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상대성 이론부터 어떻게 보면은 고전의 물리학의 체계를 다 무너뜨렸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많이 깨트려 드렸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성적으로 이해가지 않았던, 거기서는 양자라고 표현되어 있던데, 대표적인 게 빛의 이중성, 빛이 입자인가 아니면은 파동인가,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부터 저는 그건 대수롭지 않게 빛은 입자의 성질도 있고 파동의 성질도 있다, 외워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컴퓨터가 온 오프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이런 거랑 똑같은 거래요. 컴퓨터가 켜져 있을 때 분명히 화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꺼졌을 때 현상하고 또 나오는 이런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 빛의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현대 물리학에 대한 결론을 과학자들이 이렇게 내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 조물주가 정말 자기의 지적 설계가 없이는 이 온 우주가 창조되기가 힘들다. 상당히 많은 진화론자들조차도 진화론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막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절대자,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든 어떤 것든 반드시 이 세상을 창조한 절대자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설프게 과학 공부하면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데, 제대로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몰라도 신에 대한 인식은 모든 과학자들이 다 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삼위일체 얘기까지요. 삼위일체가 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가. 근데 이 땅에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도 과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신학적인 책만 읽다가, 학적인 책만 읽다가 현실적인 책을 읽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그거 읽고 제 믿음이 더 뜨거워졌어요. 더 뜨거워지고, 와, 정말 그렇구나. 이 땅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구나. 사하라 사막에 요즘에 눈이 내렸는데, 사하라 사막에 63 빌딩이 세워질 확률보다 나 한 사람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 숨쉬면서 태어나서 숨질 때까지 심장이 뛸 확률이 훨씬 더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기적을 맛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까짓거 보이고, 그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든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허락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이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교육과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육과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육과 훈련 없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보십시오. 가끔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더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체질, 기질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나 성품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 더 잘 이기고 어떤 사람은 덜 이기고,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지, 시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없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몸의 질병이든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거든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들어갖고 자녀들의 문제든 형제 간의 문제든 무엇이든. 그래서 나는 시험을 원래부터 잘 이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믿음이 좋거든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만하시면 안 되는 게,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그래서 사탄은 이 사람한테 숫자로 치면은 한 10 정도의 시험을 주면 이 사람이 이길 것 같다. 그러면요, 절대 10 정도의 시험만 주지 않아요. 20, 30 반드시 걸려 넘어질 때까지.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의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나한테 저런 시험이 오면은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거 백날 여러분 고민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지선 자매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저런 시험 가운데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깝고 뜨거워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시험이 작다 그래갖고 이기고 크다 그래갖고 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조금 시험이 와도 그냥 바로 넘어집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한두 번 툭툭 치면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강펀치로 날려도 끄떡없이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훈련 차이거든요, 훈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험을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2018년도에도 여러분 시험이 없을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시험 없게 해달라고 헌금하지도 말고 그런 거 다 의미 없어요. 부질없어요. 시험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시험을 이기기 위한 성숙이지, 어떻게 하면 얘가 시험을 아주 강하게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얘를 예수 안 믿게 할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험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이기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이 시험 앞에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날마다 그거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시험은요, 그리 호락호락하는 게 아닙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을 만큼 굉장히 강력하게 올 때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태어난 지 100년 만에 100살 만에 돼가지고 얻은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 바쳐라 하시는 분이, 아니 어차피 바치라 할 거면 도대체 나한테 이 아들을 왜 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진짜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싹 가져간다. 그리고 내가 아주 그냥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못하는 거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안 가져가시는데 니들네 스스로 다 바쳐라. 그러니까 가져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막상 바치라고 하면 사람들이 못 바친다니까요. 주님의 뜻이면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주님의 뜻이야? 그럼 바쳐라. 제가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 바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뜻이 아니래요. 주님은 그럴 분이 아니래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목사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의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욕심입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이 목이라도 내릴 것 같이 신앙이 뜨거울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야 다 뒤로 빼고, 막상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목회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런데도 여러분, 저도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면서 늘 주님은 이단처럼 바치라고 하는 분 아니야. 여러분, 오늘 성경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 열왕기상 17장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면 비가 안 와가지고요. 몇 년 동안 비가 안 와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11조 하면 그 11조 갖고 먹고 사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먹을 게 없으면 엘리야도 같이 굶어 죽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공동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례비로 저도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만 기도하는 건 아니겠지만 영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내가 만약에 직업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계시긴 계시거든요. 대표적인 게 인천에 제가 예전에 스터디하던 교회, 거기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내과 의사신데 거기는 목사님 사례비가 굉장히 조금이에요. 거의 전도사님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다 교회 나온 것만 하세요. 왜냐면 교회 사례비보다 자기가 벌어들이는 월급이 더 훨씬 많으니까. 병원장님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저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례비 구애받지 않고 막 맘대로. 저는 그분은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저는 쉽지 않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정말 게으르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큼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저를 못 믿겠어요. 아직까지는. 물론 그 상황이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엘리야는 누군가가 헌금하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너도 굶고 나도 굶고 다 굶고 있는데, 괜찮으시면 뒤에 우리 온풍기 잠깐만 꺼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더 재미있는 건 그 다음입니다. 9절 볼까요? 너는 일어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정말일까요?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과부가 이런 음성을 들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몰랐거든요. 과부도.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시돈 어딥니까? 이스라엘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 민족입니다. 거기에 과부가 있는데, 과부는 여러분 지금처럼 남편 없는 여자가 과부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과부는 말 그대로 그 사회 최약자층이었어요. 여자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태어나면은 아버지에게 종속이 됩니다. 재산처럼. 아버지가 주는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결혼하면 남편한테 종속이 돼요. 그래서 남편이 내 아내를 돌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여자는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면은 아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이 어머니를 봉양을 해야 돼요. 그 이야기가 뭐죠? 그게 룻기입니다. 룻기. 룻과 나오미가 왜 그렇게 비참해졌냐면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여자는 아버지한테 귀속되든지 남편한테 귀속되든지 아들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여자들이었어요. 이 당시.
그런 때 과부다라고 하면은 아직 자녀가 장성하지 않아서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하는 상태. 남편도 없는데 아들은 있어요. 그럼 이 아들이 뭐죠? 이 여자한테 생명줄이에요. 이 아들이 없으면 이 여자는 말 그대로 그냥 평생 길에서 빌어 먹어야 되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때의 과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도 나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과부가 먹을 게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고 그러듯이,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 부자들은요 잘 안 굶어 죽어요. 어떻게든 먹어요. 풍성하진 않지만 부자들은요 이 가뭄의 때에도 먹을 게 넘쳐나는 게 부자예요. 여러분, 가뭄의 때에 왕이 굶어 죽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도요, 여러분, 왕은요 좀 비참하긴 하지만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 게 왕이고 부자들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달라요. 과부는, 서민은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과부고, 가장 먼저 피해 보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가난하다 그러면요, 북한이 가난하다 그러면 김정은이는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다. 김일성은요 계속 뚱뚱해져요. 김정일이는 고난의 행군인데 더 뚱뚱해졌어요. 그래갖고 기름진 거 먹고 나서 여러분 그냥 먼저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름덩어리만 먹다가. 정작 여러분, 어떤 나라가 가난하다 그러면 제일 가난한 사람이 과부예요. 제일 못 먹고 제일 열악한 사람이 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은요 이런 가난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상하죠. 엘리야한테 상식적이라면,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시다면, 우리 말대로 하나님이 뭔가 좀 아시는 분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궁궐로 가라고 하든지 부자한테 가라고 하든지 돈 많은 사람한테 가라고 해야 되는데, 뭡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 민족,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가서 명령하여, 왜 그러죠? 명령하지 않으면 음식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과부가 여러분 음식 차려놓고 기다리고 나도 먹을 게 있고 너도 먹을 게 있으니까 오십시오 같이 먹읍시다가 아니에요.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10절, 엘리야는 더 이상 합니다.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인데,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난한 때.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는 떡이 없고 가루가 있고 기름이 조금 있고 물도 당신한테 준 게 이제 끝이고.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음식 만들어 먹을 정도만 딱 있는데 지금 그 물을 어떻게 하든 갖고 온 거예요. 이 가뭄의 때에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을라 그랬는데, 충격적인 게 저는 이 구절이에요.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여러분, 왜 나뭇가지를 2개만 주워올까요? 지금 다 말라 비틀어져 갖고 먹을 게 없다니까요. 옛날에 어느 그 유럽의 공주인가 왕비가 그랬대잖아요. 나에게 빵을 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참 이상한 놈들이다. 빵이 없으면 비스켓을 먹지? 그랬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모르는 가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세대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에 안 와닿을. 왜 나뭇가지를 2개만 주술까? 3개 주워갖고 더 활활 피우지. 여러분, 그렇게 태울 나뭇가지 있으면요 껍질이라도 벗겨 먹을 그럴 배고픔입니다. 나뭇가지가 2개만 있으면 최소한으로 내가 나뭇가지 주워다가 불을 떼고 남은 것 탈탈 털어서 우리 아들과 함께 실컷 먹고, 그리고 더 이상 없으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13절, 엘리야가 그녀한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네 말대로 가서 나뭇가지 주워다가 통에 기름 박박 긁어가지고
떡 만들어서 밑줄 4개로 가져와라. 세상에 이런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가 먹고 살겠다고 성도들의 집에 신방 가서 그 가난한 사람한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고 뭐고 그냥 죽이고 싶겠죠? 너는 생각이 있냐 없냐? 선지자고 뭐고 죽이고 싶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인간 쓰레기다. 지만 생각하면. 엘리야도 여러분 생각이 있었다면요 이런 말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야가 사실은 이 과부한테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꺼냈을 때는 믿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9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였다 과부한테 음식 너한테 주라고. 근데 사실은 과부는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음성을 들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과부는 하나님 앞에 직접 음성을 들은 건 아니지만 돌아가는 형상을 보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리고 어차피 내가 이거 지금 먹고 조금 있다 죽으나 지금 당장 굶어 죽으나 별로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과부를 선택하셨을까? 따라합시다. 과부는 별 생각이 없다. 왜 별 생각이 없죠? 어차피 이거 먹고 죽거나 나중에 죽으나. 그러니까 자기 거 드리기가 더 쉬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제 전 재산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었다 그랬죠. 최용준 목사님하고. 드리고 싶지도 않았는데 최용준 목사님 와 꼬셔가지고, 형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겠어? 내가 아니야, 그래도 주님이 나한테 그런 말 너한테 하셨잖아. 너는 해라. 나는 안 하는데. 끝까지 와가지고, 형 그래도 우리가 선교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들어보자. 그때 제가 제 기억에 한 300만 원 정도 통장이 있었는데, 아니야, 주님이 나한테 감동을 안 주셔. 감동은 안 주시는데 눈만 감으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걸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300만 원 사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한 15년 전이니까 지금.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3천이고 3억이면 들기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 내 인생에 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전 통장을 한번 이렇게 들여보냐. 통장 2개, 3개 되기 전에 그래, 내 인생을 맡기고 한번 들여보자. 여러분, 가난하면요 드리기가 쉽다니까요. 못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되게 바쁘니까.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집 사는 사람은요 지켜야 될 게 많으니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함께 여러분 역사하는 것은 뻔해요. 선교, 전도, 봉사 지켜야 될 게 많으면요 절대 못 가요. 죽을 때까지 못 가요. 장담합니다. 믿음의 문제, 글쎄요, 뭐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막상 자기가 지킬 게 많잖아요. 못해요. 저는 이거는 믿음의 문제를 넘어선 은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도 믿음이겠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하면 뭔가 자기가 지킬 게 되게 많으면 그게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수천 년 동안, 성경 역사만 6,000년인데 6,000년 동안 수십억 조 사람이 살다 갔을 텐데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왕이라서? 가뭄의 때에 그는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뭄의 때 돈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가난해도 저렇게 가난할 수가 없는, 이제 곧 한 끼 먹으면 굶어 죽을 여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제 죽으나 저제 죽으나. 그러니까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이, 헌금할 때 막 부담되시죠? 네.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또 당연하게 살지 마시고. 근데 그게 축복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축복 아니더라고요.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이지. 내가 지킬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여자가 지킬 게 없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굶을 수 있어요.
남자들이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철이 없다고 하는 게 왜 그러죠? 보통 남자들은 자기보다 무슨 친구, 형제.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지켜야 될 가정이 생기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정을 먼저 딱 지키는 게 남자들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어머니도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를 지키는 거, 내가 굶어 죽는 거는 괜찮은데 오히려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 지켜야 될 아들이 있는데 생각이 없어요. 왜? 어차피 내가 지금 이 한 끼 먹인다고 해서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니까. 그 믿음으로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믿음이에요. 이제 그래? 이래도 주구나 저래도 주구나인데 믿어봐? 이거 아닙니까? 믿어봐. 15절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의 가루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시험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켜야 될 게 많으면 절대 힘들어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왠지 사기꾼인 것 같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목사가 설교하는 게 다 거짓말처럼 들리고 호락호락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뭐냐면 순종은 내 경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 정말 내 삶을, 내 계획을, 내 생각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은 못한다니까요. 지켜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2018년도 여러분 지금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꼭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게 많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가뭄의 때에 이런 사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적당히 부자, 우리 같은 중산층. 조금씩 아껴 먹으면 될 줄 알았어요. 이런 사람한테 가정으로 엘리야가 왔다 칩시다. 못 드리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계획이 딱 있거든요. 요만큼씩 나눠 먹으면 적어도 1년은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한테 이거 주고 너랑 같이 살면 이게 한 8개월로 확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의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이 사람을 믿고 내가 한번 더 살아봐? 아니면은 이 사람 말을 무시하고 1년 정도 더 기다려봐? 1년 지나면은 비가 올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럼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지 순종은 믿음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겠지만 지켜야 될 게 많고 할 일이 많고 바쁘고 계획적인 사람들은요 순종이 안 돼요. 왜? 내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진행되고 분명히 1년 뒤에는 비가 온다. 이 사람의 확신은 그거예요. 내 인생 언젠가는 볕들 날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준비해야 될 게 있고. 근데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제일 많이 제가 그 인터넷 보면서 충격받은 게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누구도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누구도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누구도 가셨다고 그러고. 생각대로 됩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 날 아무리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요 비는 안 와요. 내 계획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돌아간다고 하더라도요 여러 날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니까 그냥 끝장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분입니까? 중간에 아이가 아프기라도 해보십시오. 그럼 결국에는 내가 준비한 대로 되지 않고 그걸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놈이 이렇게 돈을 많이 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아내가 갑자기 내 사업이 이렇게 안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 계획 안에서는 그것이 그냥 당연하게 잘 될 거라고 청사진을 깔고 계획을 짜고 10년 계획을 짜고 20년 계획을 짜는데 안 되면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맨날 왜 내 인생을 막으십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까? 아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순종하는 자는요, 더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더 많이 누리게 되어서 영적으로 더욱 큰 부자가 됩니다. 근데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계속 또 가난하게 되어져. 영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뭐랄까요, 곤란한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순종하시는 분들은 상황과 환경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시간이 많거나 아니면 환경이 더 뭐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환경이 되거나 돈이 되거나 시간이 되는 걸 우리는 보통 환경이라고 하는데, 돈이 더 많거나 시간이 더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순종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순종해요. 어떤 분들은 순종이 안 돼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상황과 환경 탓도 아니고 축복의 문제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이게 뭐냐면,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가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2개, 3개 섬겨도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맡겨도 또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바쁘니까 안 된다 그래갖고 자꾸 안 하고, 상황이 안 되니까 안 하고, 돈이 없으니까 안 하고, 나는 뭐가 없으니까 안 하고, 그런 분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자는 그 있는 것으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린 거라 그랬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시장 경제 논리에서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만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똑같더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2개, 3개씩 쓰임 받아요. 2개, 3개씩.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기 축복 안에서 축복 받고 5달란트 갖고 5달란트 남겨드리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섬겨드리고 또 섬겨드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맨날 핑계,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다 안 된대요. 다 안 돼. 그 있는 것까지 다 뺏긴 다음에 자기가 뭘 뺏겼는지도 몰라요 지금. 영적 부익부 빈익빈. 이게 갈수록 극심하게 심해집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뭘 받아 누리느냐로 축복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저 오늘 뒤에 보면은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년 요람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하고 제가 다 약속한 대로 사역과 또 재직 임명해드렸고, 제가 작년까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재직 임명하기 전에 만나서 설득하고 얘기하고, 안 한다고 하면 또 뺐다가 다른 사람 넣었다가, 제가 이번 일주일 기도하면서 일단 되는 대로 막 넣었어요. 분명히 말 나올 줄 알면서 넣었어요. 제가 목사님 언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나 이런 거 못합니다. 못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지 마시고. 근데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김판중 목사가 칸 채우려고 여러분 이름 넣은 건 아니라는 건 꼭 기억하십시오. 다 이유는 있어요. 본인도 알 거예요. 내 이름이 여기 있네 하시는 분들은 이유는 알 거예요. 아,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생각 많이 하시더니 알아서 넣었구나.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여러분 이제 저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알아서 시킵시오. 나는 그렇게 약속한 적 없습니다. 예, 괜찮아요. 약속 안 하셨어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사역 부서고 또 재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이지만 먼저 작성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6월 달에 선거 때문에 난리죠.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지금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한 당은 사람이 지금 너무 인재가 많아갖고 그 안에서 경합이 벌어지고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 당은 내세울 인재가 없어서 지금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인기 때문이 아니라 전에 대통령이 사람을 안 키워놨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진짜 그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분은 누굴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동물의 왕국이라잖아요. 왜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십니까? 동물은 배신을 하지 않거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배신당하고 지금 감옥에 가 계신데 결국 또 배신당하셨어요. 그렇게 사람을 못 믿었는데. 그래서 사람을 못 믿어가지고 다 조금만 올라갈 것 같으면 다 싹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인재가 없대요, 인재가. 근데 또 한 분은 너무 막 앞세워가지고 이름 띄우게 한다고 사람들이 지금 비판과 비난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건 몇 년이 지나면요, 이 네임밸류가 결국에는 그 당의 중심을 다 차지하고 일꾼을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좀 그걸 보면서 이번에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더나은교회가 말로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의 좀 비난과 손가락질을 감수하더라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면에 좀 나와서 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의 이름을 제가 넣어드리고 싶었는데 세례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우선은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작성을 했어요.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시고, 목사님 저 못합니다, 이제 그런 문자나 전화는 저는 사양합니다. 하나님하고 둘이 결판 내시고, 제가 안 하신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왜 그럽니까? 저는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시험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요구하실 거예요. 너가 한 움큼 남은 그 기름으로 떡 만들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그때 여러분 사르밧 과부처럼 좀 여러분들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결단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은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막 있어도 보이고 없어도 보여요. 믿음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축복 문제다. 내가 반드시 2018년도에 이 축복 받아 누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만 제가 좀 번외로 얘기를 드리면, 대한민국 교회는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이게 욕먹는 것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교회는요 유독 직분의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감리교나 침례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신데, 요즘에 교회들을 워낙 옮겨 다니시니까 장로교에서 장로 받고 감리교나 침례교로 가셔가지고 난 장로입니다, 이거 항존직입니다, 막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니까 장로님 이렇게 불러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에서는 남자 권사님이 사실은 직분 중에서는 제일 많이 섬기시는 분인데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나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 봉사했는데 나는 권사고 저 사람은 불러 들어왔는데 장로님까?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감리교나 침례교도 장로를 만듭시다. 그거 없었던 제도가 막 생겼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 정도로 이 대한민국은 직분에 불려지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한 그 연로하신 성도님이 시험 들어갖고 나가면서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사모님, 젊은 분들이, 그때 목사님, 사모님이 45, 43 막 이랬는데 저보다 조금 이제 더 많으신 정도.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인간적으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아무리 교회를 조금 다녔다고 자매님이 뭡니까? 성도가 뭡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직분이 없으시니까 그냥 우리가 자매님, 성도님 했는데 기분 나쁘셨어요. 그랬더니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다른 데 가면은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대한민국 교회 실상이에요. 실상.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에는 교인이 100명이면 그 중에 재직은요 한 30% 정도였어요. 이제는요 이게 재직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꼭
그냥 교인들 중에서도 뽑혀가지고 세워지는 대표자라기보다는 어떠한 우리나라 그 문화를 이렇게 딱 봤을 때 불리어지는 어떤 호칭, 그 사람에 대한 예우로 이제는 통해도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권사님으로 되셔야 되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또 장로님까지 가셔야 되고,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장로님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직분에 대해서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어색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잘못했다 절대 안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전 반대예요. 오히려 대한민국 문화가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아름답게 잘 좀 부드럽게 활용해 보면 좋겠다. 저는 그게 우리 원로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딱 사람이 가면 자리만큼 하나님이 쓰신다 그랬거든요. 저희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저는 그거 믿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리가 만드는 것도 있구나. 장로님이 되면 장로님같이 진짜 사시고, 권사님이 되면 또 권사님같이 또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집사 자격 없습니다. 안 받습니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원하시면 제가 안 불러는 드리는데, 그냥 교회에서 부르는 사람도 어색해요. 자매님, 학생들이 아줌마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 쓰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막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지 마시고 그냥 잠잠하게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집사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 안 받으신 분들 빨리 세례 받으셔갖고, 세례라도 받아야 집사 직분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빨리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집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반드시 교회 안에서 오늘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